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민수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포진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조직이 또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하기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본래는 광야에서 였다라고 그러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서가 사실 유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라는 얘기가 백성을 센다, 즉 인구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이제 민수기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두 번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1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약 한 60여만 명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또 대략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작은데요. 그것도 60여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민수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하는 이야기인가? 자, 민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중심으로다가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여기 민수기에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니까는 몇 지파죠? 몇 지파예요? 12지파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죠? 왜 13이에요? 레위지파는 어디 있어요, 자리가? 어디에요? 레위지파 있는 자리는 없네. 성막 주위에 이제 레위인들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은 이스라엘은 흔히 우리가 12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지파는 뭘 기준으로 할 때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인 경우를 염두에 둬가지고 12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레위지파가 또 이렇게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레위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봤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책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물어보자고요. 민수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성막.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좀 물음을 던져보자고요. 왜 성막 중심인가? 성막이 뭐이기 때문에요? 성막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보이는 율법, 그 다음에 무슨 율법이요? 또 하나는 보여주는 율법이고.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출애굽과 계약입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신인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계약을 상징하는 법조문이 이제 십계명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율법서 읽어보게 되면은 계명 10가지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수백여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때는 십계명이 이제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선언하는 정신을 뭔가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자,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정신이, 출애굽 사건이 법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 율법,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법조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법조문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율법이요? 보이는 율법, 또 그 다음에 뭐요? 보여주는 율법.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주요 사건이 이제 세신다는 출애굽, 그 다음에 뭐요? 계약, 그 다음에 뭐요? 성막, 제자. 그럼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사건으로 말하는 율법이 되는 거고, 사건으로 말하는 율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출애굽 사건에 보게 되면 10가지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뭘 말하나 하게 되면 율법 정신을 말한다.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거로, 그 다음에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법조문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가 뭐라고요?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보이는 모습으로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럼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뭘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이 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당시 신전을 짓던 그런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아주 고대 건축물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기념비로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들은 무슨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신전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들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너들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자원에서 내는 물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설계 도면에서 지적한 대로 보여준 대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비쌀수록 화려하게, 자, 이래가지고 그걸 뭘로 써먹는가 하게 되면은 통치 인형으로다가 써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력 기반을 삼아가지고서, 자, 이제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데다가 이용해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히 읽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자, 이와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보이는 율법. 또 그 다음에 무슨 율법이요? 보여주는 율법. 자, 그럼 출애굽기는 이제 3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처음에는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가서 기적을 행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가 하겠면,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율법은 그걸 성문화시키는 거고, 성막은 그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인 거예요. 자, 이게 성막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율법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맨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99%를 청산해라. 99%라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자, 이제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지배하던 현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해 가지고서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근대, 그러니까 현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현대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거의 다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가지고 세워놓은 어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기 뭐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 원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디안족이라고 해도 한쪽에다 갖다 그냥 처박아 놓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모여가지고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교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이 결국 어느 문제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1%가 나라 재산에 40%니 60%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99%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지금요? 자, 지금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20%가 지금 밥을 못 먹는다. 자,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만 그러게 고대로 들어갈수록 더더욱 그런 거지요. 1%가 다 가지려고 그러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의 정신, 율법의 정신,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뭘 청산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99%를 청산하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지 됩니다. 너무 이거를 이제 행동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해방시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민중시나 또 이제 더 거기도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공산주의와 같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너무 이거를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에다가 맞춰서 놓고 보다 근데 근본주의를 가지고 세상에 그냥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오직 영혼만 구원해내면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균형 있게 봐야지 되는 거죠. 어느 하나 치우치지 말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고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막에,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사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왕정기로 넘어가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야, 성막에 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디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짝 바꿔놓죠? 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성막과 성전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뭐가 개념이 다른 거죠? 왜 성전이 서로 개념이 다른가요? 성막은 일단 특징이 뭐라고요?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고 그 다음에 얻었다는 게
아주 지극히 검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무실이 몇 평이라고요? 5평. 룸이 몇 개라고요? 원룸이라. 하나님 쓰시는 침대라고 그래야 되나, 책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요거보다도 짧아요. 조금 넓고, 높이는 비슷하고.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 그 중에도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들 때에는 뭘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흙과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전으로 넘어가면서는요, 금이 무슨 10만 달란트, 뭐 은이 100만 달란트, 뭐 철, 이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고, 뭐 석재를 얼마나 많이 모아다놨는지 그것도 셀 수가 없어요. 석재를 어디서 모아다놨나 하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철, 석재들은 어디서다 나온 건가 하면 주변 나라 뭐 한 거예요? 지배해가지고 가서 약탈해 오는 거예요. 석재 같은 것도 그거 다듬어서 쓸만한 돌 있으면 다 모아다 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줘드리겠다고? 성전을 줘드리겠다. 자, 그것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또 그냥 어마어마한 물자들 더 투입을 해가지고도 이걸 지금 되게 개념이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 짓다가 물자가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왜 남아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내기로 많이 냈겠지만은 어떻게 짓다 보니까 조그맣게 지니까 남지요. 조그맣게 지니까 남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우리 돈 환산하는 게 20여 년 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400조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 전 400조에 해당되어지는 돈이야. 자, 그럼 이게 그 정도로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그럼 돈이 모자랄까 남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400조짜리 건물 한번 지어볼까? 막 국가 차원에서 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채권 발행해야 될 판일 거야. 아마 400조짜리 건물을 빌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막과 성전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되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99%의 해결을 뭐 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탁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부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부탁이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소명을 받으면서 묻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이제 묻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제 34장 6절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이게 현대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함축은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너희 가운데 내려가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가 거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거할 집을 지어 놓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집을, 어느 정도의, 무슨 집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 여호와,
어떤 영혼가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거처를 정하실 때 어떤 거처를 정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단칸방 한 칸 정도의 집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막의 정신입니다. 어우, 성막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겠지, 대단한 거겠지라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천안 옆에 그 뭐 입장인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골드 카운트 힐인가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된 다음에 가봤더니 가서 보니 정말 빛도 바래고 그래가지고서요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 없어. 아마 지금쯤 가면은요 다 썩어가지고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 가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놀란 거는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크기가 뭐 좌가 얼마,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이게 작겠다 그래. 실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볼품없고 허술하다라고. 그분이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어디에 거하시겠다고요? 99%들이 살아가는 그 집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형편없는 그 집. 물론 거기에 기구에 보게 되면 뭐 금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게 결코 화려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금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가요. 그거 저 법궤 만들고 뭐 그런데 그 일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성전을 지으면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갖다 금 갖다 치발라 놓은 거지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치발라 놓은 거죠. 거기다가 노수로 입히고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법궤 같은 것도 금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금으로 입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뭘로 만들어 놓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가 문자 그대로 조각입니다. 요즘은 본드 성능이 좋아져가지고서 이게 그래도 탄탄하지만은요, 옛날에 본드, 아교라고 그러는 거, 뭐 그런 걸 갖다 붙여놓는다고 얼마나 그게 지금도 3,500년 전인데, 요즘과 같은 그런 아교가 있을 때도 아는 거예요. 그 금으로 입히라는 얘기가 이렇게 결국에 가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라는 얘기가, 금으로 만들려는 얘기하고 다른 게, 그 조각조각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 게 붙어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으로 치발로 만드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재료도 99%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멘? 왜?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신다고요? 99%!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기 뭐 천사들이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무슨 거룩이라고 하는 거 보호자를 우리는 이 세상에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엄있고 장엄한 무슨 어떤 보호자 그 이상의 휘황찬란한 뭘로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뭘 갖다 환상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호자 보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글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라고요? 법궤,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법궤, 지성소의 법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뭐였다고요? 성막.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였지요? 어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마국간, 그리고 어디요? 구유라고. 마국간 구유. 거기가 탄생의 자리. 그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서 뭘 보리니? 뭘 보리니? 강보에 쌓여 화려한 비단 이불 뭐예가 아니에요. 강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강보라는 얘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저 물건 싸가져 있는 보자기 그저 겸사들 그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요. 화려한 무슨 휴장 가운데 쌓여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게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쌓여?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여 있다는 거죠?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정신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다 어제 진짜 남자 헛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99%들 가운데에서요 남자 헛간살이 오는 데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허려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교회당을 갖다가 크게 져놨다는 게 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려하게 져놓고 강당을 갖다가 무슨 최고의 무슨 대리석을 갖다가 이렇게 꾸며놓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통해서 특히 강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보좌를 보여줘야 될 터인데 이건 너무 화려해요. 이런 성막 정신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위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이런 거 보이질 않으니까 뭐 좀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단 자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회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 실내 장식의 양식이라는 거 다 이교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이교 신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당을 좀 그래도 이만큼 지어놓게 되면 내가 강당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구유 수준, 마국간 수준으로 해놓자. 마국간이나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자. 바닥에다 무엇을 깔아야 될까? 무엇을 깔아야 되겠어요? 가만히 이제 그 가만히 구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가 좀 너무 심한 거. 내가 멍석 깔고 자 또 강대상도 뭐 그렇게 뭘 대단한 어떤 이런 걸로 해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 썩어가지고 탱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유의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 그분은 뭘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99%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99%의 문제의 해결을 당부하시는 하나님. 자,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서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뭔 얘기인가? 내가 너희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뭐에게 출애굽한 핫바리 중에 핫바리들을 말하는 거야. 그 핫바리 중에 한 핫바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의 집에 가난한 자의 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이 말이라. 자,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 다 어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임하는 거지요? 어디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요? 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99%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99% 중에 하나로 살아야 돼. 아멘? 아니, 우리 성경 똑바로 들여다보자고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 삶의 현주소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 99%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뭐 어쩌고 할 수 있는 얘기. 목사도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무슨 대기업 CEO 흉내내고 있는 목사들 많이 봐요. 큰 게 목사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한 놈도 없는 것 같아. 한 놈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큰 게 목사들 생활 공개를 안 한다네. 대기업 CEO만큼 받고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자, 이제 이 민수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걸 뭐 다 본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과 이제 마지막 사건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교재에는 이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에 이게 율법서 할 때 다뤘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전 이제 뭐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명단 뭐 이제 그런 거 주로 나오고 이제 이게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가 이제 9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9장 여기 좀 읽어보고서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서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고 언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 때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으며,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나면 곧 그곳을 떠나 진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거나 행진하였다. 자, 일단 성막 위에
뭐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형태였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형태로. 낮에는 구름기둥 다 보이는, 밤에는요 불기둥의 형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으로다가 놓고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의 형태로 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 얘기야? 이 얘기가 똑바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뭐가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정신.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너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 광야 생활과 구름기둥 불기둥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성막중심. 성막중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성막 매도로 그냥 그 포진이나 했다는 얘기인가?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막이 뭘 말하는 건가? 성막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99%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99%의 문제 해결을 상징하는 모습이 성막이래요. 그 성막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탄생의 자리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경제적인 유형, 무슨 명예의 유형, 뭔 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수백여 년 동안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 그분이 오게 되면 온 세상 왕들을 다 제압하고 왕들 위에 뭘로 군림하는, 황제로 군림하는 최고의 황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로다가 그 왕중왕이라고 하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되어가. 계속 이겁니다. 내게 도라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 내게 해주리라. 뭐 킹 오브 킹즈가 되게 해주리라. 왕 중에 황제가 되어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어떤 이런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이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요? 희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 그죠? 너희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오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무엇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선교를 내보내시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라. 그게 빈손 사역이에요. 빈손 사역. 맨손 사역. 빈털터리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닫고 얘기를 하면 뭔다는 얘기, 뭔 얘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하나의 모습으로 후보로 까지지 않은 자, 정말 지갑에 빈지가 그런 자로 나아가. 너희 쓸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지금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냥 뭐 선교비 뭐 조달되는 수는 이건 자꾸 너무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어떤 건데? 놀랍게도 우리는 기독교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중심 개념이, 그 핵심과 본질이 늘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세계 다수에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이성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헬레니즘을 실어내고 그래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지만 결국 또 달하는 건 뭐에 또 We are 99%. 지금 이러고 지금 뭐 뉴욕 무슨 공원이었죠? 증권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곳에 가지고서 지금 항의데모들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지금 99%가 지금 다 이렇게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증권 뭐 힘들게 뭐 사업하고 다시 벌 것도 없이 그냥 아주 쉽게 돈 버는 어떤 그런 데로다 다 몰려가지고 정신들 다 거기에 결탁해가지고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 중에 하나로 와 계시는 하나님. 구원이 뭐가 구원이지요? 영적인 건 뭐, 그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얘기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게 영적으로만 사나요? 영적으로만 어쩌게 앉았어요? 아침 밥 먹고요? 우리 옷도 안 입고 그냥 그러고 사나? 영적으로만 사나? 영적인 게 중요해요? 육적인 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같이 중요한 거지요. 같이 중요한 거지요. 뭐가 먼저예요? 육적인 게 먼저지요. 육적인 게 먼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따라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육신을 만드셨나? 뭘 먼저 빚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빚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부어 놓으시는 거지? 거기다가 영을 불어 놓으시는 거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순서가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 만드셨나? 한 일주일 전에 그냥 뭐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땅을 갖다 파가지고서 뒤에다 그냥 감자도 심고, 감자는 심고 말았어야 되는데 날씨가 뭐 따뜻한 거 이제 봄이 다 온 거고 없길래 뭐 해서 씨만 뭐 얼마 더 사왔나? 한 5만 원치씩 하나 사다가 그냥 잔뜩 뿌려놨어요. 잔뜩 뿌려놨더니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침에 내가 걱정돼가지고 새벽에 와서 들여다봤어요. 이놈의 야채씨 5만 원치 이상이 나갔다 뿌려놓은 게 이게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무시 같은 거 금방 나와요. 그저 무시 같은 거 뿌리니 나으리면 나와요. 그래도 뿌리다가 나 또 비 맞고 뿌려가지고서 아주 금방 또 싸게 잘 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 모나지오교가 마이너스 1.5도야. 이게 이렇게 쭈르르 고개가 삐죽고개 나왔다가 다 얼어가지고 새까맣게 돼버렸어요. 무가 싸게 터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사람 환경이 돼 있어야지. 날씨가 1.5도, 영하 1.2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이놈의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어떤가 하면 인간의 육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 보시기에 좋아? 인간의 육체가 살기에 좋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가 영을 부어 놓으시는 거지요. 뭐 우리가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뭐 어디서 찾는 그 창조 이야기 이런 데서 찾아보기도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사는 걸 보게 되면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매일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날 추운 날 옷 벗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영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추운 날 옷 입지 않고 난방 옷에 살 수가 있나?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햇빛과 비를 받고 사는 것처럼 골고루 누구나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뭐 고차원적인 특별한 무슨 진리에 뭐 어떤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뭘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 아주 단순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다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온 지 두 번째 되는 해 2월 14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무르고 있던 시내 광야에서 진영을 철수하고 길을 떠났다. 그 구름은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멈추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우선 유다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유다진의 군기를 앞세우고 맨 먼저 출발하였다. 유다 지파의 사령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스불론 지파의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 편성에 따라 행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낮에 길을 갈 때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를 흩어버리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곤비백성 도망치게 하소서. 또 언약궤가 머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부대 그대마다 그 위에 머무르소서. 그 위에 복을 내리소서. 아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뭔 뜻이라고요? 뭔 얘기라고요? 불쌍한 사람들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어떡하소서. 일어나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게, 주님의 원수가 누굴 얘기를 하나? 하나님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말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1%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1%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1%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경은 똑바로 알아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뭘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1% 드리는 삶을 살기를 동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분이셔야 되겠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면은 그분이 누구이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꿈꾸는 자여야 되나? 무엇을 꿈꾸는 자여야 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 되기를? 그걸 축복이라고? 목회자가 빌어줘야 될 복이 뭔가? 1% 되라고 복 빌어줘야 되는 건가?
뭐 먼 데까지 갈 거 없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재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교회당에 열심히 댕기고 그저 뭐 하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렇게 싹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싹 빠뜨려 놓는 게 있어요. 그거 왕정기 때 제사장들이 하던 거 같아 똑같은 뒷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뭘 꿈꾸어야 되느냐? 1%가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라 뭐가 되기를요?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또 99% 되기를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여기서 주님을 미워한다라는 게 뭘 미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를 옵신여기고 99%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1%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1%가 돼가지고 99%를 짓밟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을 보기만 해도 원비백산 도망치게 하소서. 민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미워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영적이라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가지고서요, 현실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잠자지 말아요. 밥 먹지도 말아요. 옷도 입고 다니지 말고 버겁고 다녀봐 어디. 또 교회 학교가 넘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부대마다 그 위에 머무르소서. 왜 이걸 부대라고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뭘 해결하는, 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99%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대 진영으로다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행진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대들이라. 이스라엘 부대마다 그 위에 머무르소서. 그 위에 복을 내리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뭘 말하는 건가? 뭐 기적.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꼭 맨날 뭐라 무슨 기적, 무슨 능력.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기적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1%가 되는 걸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1%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끄떡도 안 하고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 역사 2000년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2000년도 그렇고. 왜? 성경을 말하고 있는 목사들 자체가 성경이 자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영적으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나 떠들다가 그냥. 왜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거지. 성경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던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딱 해서 큰 교회 목사나 꿈꾸는 거고 그냥. 뭐 그들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요, 소나타 이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뭐 얼만큼 규모가 있어서 그런가. 교회가 규모가 좀 없어도 소나타 이하는 별로 안 탈라고 그러는 것 같아. 어떤 분 감리사가 됐던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감리사 회의를 가는데 회의 장소에서 차를 뭐 몇백 미터 때 세워놓고 갔대나. 그러고 들어갔대. 왜? 이거 스타렉스 몰고 가니까 쪽팔려가지고. 저기다 갖다 세워놓고 그러고 가는 거. 스타렉스 항공을 안 보여주려고. 몇 번 그러고 가다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다. 자, 이거 뭐 정말 다 승용차들 몰고 오는데 그건 뭐 스타렉스 몰고 가가지고 차 대려니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쪽팔려가지고 뭐가 팔려? 그때 사모님이 무슨 조금인가 들었던 거 깨가지고서 뭐 소나타 중모로 샀대나? 하나님 그분께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뭘 얘기하는 구절이던가.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99% 가운데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 99%들 가운데 99%의 모습으로 99%의 집 가운데 하나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보좌가 뭐가 거룩한 보좌예요? 가장 무슨 그냥 아주 세상에 그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거룩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마국간 말고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져 있는 모습, 그걸 가리켜 성경에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오시는 힘이 거룩한 힘이지요.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어디를,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 자연세계, 만물의 세계, 법의 기초가 뭐예요? 중력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요? 낮은 곳으로. 우주 공간에는 진공이니까 거긴 중력이 없다던데. 그 우주에는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나? 중력의 힘은 진공이든 이진공이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다른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바닷물이 날아가게 하는 거고요.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 어디에도 중력의 법을 벗어나고서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우주 공간의 힘, 가장 큰 힘, 기본적인 힘이 뭐라는 얘기예요? 중력. 중력이 뭐라고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중력의 법 바깥에 계시나? 중력의 법 중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뭘 얘기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데서 나오는 힘이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어디 포진하는가 하면 어디요? 성막에 포진하는 거예요. 성막에 포진한다. 그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별도로 그들이 정해지는 자리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성막이 그들 자리에, 그 성막이 뭐고, 거긴 어마어마하고 더 좋은 천막이어가지고, 참나네. 레위인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자, 그럼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조문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막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레위인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 아멘? 이게 뭐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만 끌고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권력과 빌부터 먹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권력자지야 해가지고 맨날 무슨 조찬기도해 뭐 시장과 무슨 뭐 대통령 무슨 조찬기도해 뭐 이따 쫓아다니는데 그냥 혈행 돼가지고서 권력자들 앉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나 치중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한쪽에서 수만 사람들 데모하고 그냥 반대 데모하다 수없이 그냥 광사대 죽어가고 그래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경관의 사표고 한국 목회자의 상징이라고 그러는 분이 거기 조찬기도회 가가지고 설교해주고 복별해주잖아. 다 아는 얘기가 한경진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뭐라고 다 추앙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한국교회 배출하는 분 최고의 목사님이라나? 어디다 기초정신화가 문제이지. 뭐가 경건이고 뭐가 목사의 사표지.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주님을 보기만 해도 혼비백산하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이 관내 생활로 들어가면서 외치고 있는, 어디를 향해서? 빈 광야?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계획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외치는 함성이에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냥 1%가 되기를 다 꿈꾸고 1% 소망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이제 이걸 흩어버리게 해서 다 바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다 제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고, 여기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다 그저 로또 복권 사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탕으로 다 뭘 어떻게 해보길 다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그냥 뭐 교회당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목사들은 그거 부추기는 설교는 해야 되고 있고. 그런 복이나 가서 빌어주고 있고. 뭐 영적으로 말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는 빠져있지.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영적으로 먼 기적으로다가 먼 능력으로 그는 그들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가 뭐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자연만물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만물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지 않는 데가 있나? 아니, 하나님 법에 지배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봄이 되니까는 그냥 날씨가 뭐 영하로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꽃은 피고 있다고요. 새싹은 돋아나고 있고. 지난겨울 그거 추울 때 눈이 가서 이렇게 그냥 싱싱 쌓이고 바람이 싱싱 불 때 거기 뭐 봄이 오리라고 생각이 들었나? 뭐 민들레 꽃이 피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거죠. 법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법대로 되어지는 거죠. 맨 하나님 보면 등 안에 해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표적, 뭔 기적, 뭔 능력, 뭔 영적, 뭐가 영적인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영적인 거지. 난 그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영성의 길을 내가 말해 나가는 거 뭔가 하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그 법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법은 다르지 않다. 같은 법이 지배를 한다. 이걸 자꾸 뭐 초월적인 무슨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다가 자꾸 영적인 거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는, 그게 나는 정말로다가 나는 거부한 거예요. 자연세계 만물의 법과 영적인 세계의 법은 다르지 않다.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같은 법이 지배를 한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정말로 애타게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됐어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계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떠나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연애를 자료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좀 들이다 봤어요. 그 회장 숫자는 한참 늘고, 목회자 숫자도 한참 늘어났더라고요. 교인 숫자가 한참 줄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 감독 회장 자리 놓고 쌈박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실 자리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어디? 교회당 안에서 이놈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사회법정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장정을 법원에 가가지고 더 판사들 보고 이거 좀 해석해 주십시오. 참 이거 정말. 그러고 앉아있는 뭐 판에. 그게 몇 년째 그러고 앉았다고? 몇 년째 지금. 감리교만 그렇고 다른 교단은 전혀 안 그렇지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이나 향해서 돌아오시라고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음악을 갖다가 쳐놓게 되면은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효소를 발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면 저녁에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막을 쳤어요. 그 낮에도 20몇 도 올라가고 말아요. 햇빛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앉아가지고 햇빛 들어오게 해주셔서 그러면 되나?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게 하소서.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사랑과 정의를 또 양분시켜놔가지고서 예언자들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고 영적 얘기한다고 꼭 사랑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정의보다 사랑. 뭐가 사랑이지? 뭐가 공의고?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랑과 정의를 나눠놓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당 안에서. 뭐가 사랑이고 뭐가 정의인가? 사랑과 정의가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게 사랑이지요. 그게 법이고 그게 공의고, 공의와 사랑이 다른 건가? 이건 다 헬라 개념입니다. 헬라 개념은 맨날 이게 다 좌우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 이원설이에요. 영육 이원설 가운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육보다 영이 중요하대요. 그 헬레니즘하고 히브라이즘하고 이게 개념 자체가, 영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히브라이즘은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영육 가운데 뭐로부터 출발해요? 육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다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만들어 놓고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순서가 뭐가 순서예요? 육이 순서고 그 다음에 영이지. 헬라는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육은 보잘것 없는 거래요. 영육 이원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육 이원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순서의 개념일 뿐이죠.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죠. 정의와 사랑이 하나여야지. 아멘? 정의와 사랑이 하나여야지. 정의와 사랑이 하나여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은 병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떡하래. 99%의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해 놓는 사람. 체계를
99%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놓은 사람이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지. 그걸 정의 행동하는 사람이라나? 그런 거 얘기하면 정의 파래.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헬레니즘 기독교의 산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주님을 보기만 해도 혼비백 도망치게 하소서. 이 세상 속에서 99%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1% 꿈꾸는 자들, 1%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1%가 되어져 가지고 거듭먹거리는 자들, 주님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치게 하소서. 교회가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게 교회당 아닌가? 목사가 가는 곳에,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런 거 무슨 권력자들 앞에 조창기도회나 가서 가지고 거기다 밥이나 끓여다 먹고 복이나 빌어주고 무 하나씩 묻어가지고 이딴 짓거리는 하고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 이 눈은 청맹관에 이 소경들아. 자, 이것도 한번 어디 읽어보자.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잘하는 얘기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여호와께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정과 불평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터들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이었나. 오이, 자매, 부추, 파, 마늘까지 만대로 먹지 않았으나 그런데 이제는 고작 만나뿐이로구나. 만나는 밤새 이슬과 함께 진지 이곳저곳에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찍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얇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루 이틀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식물이 나도 먹도록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님, 여기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게 모두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 동안이나 식물 내도록 먹여주신다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실컷 먹을 고기가 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떼를 잡는다고,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또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것 같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자, 조금 더 읽어요. 여호와께서 바다가 있는 서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모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1m 정도나 높게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을 친 곳 사방에 마구 떨어졌다. 백성들은 하루길 이른 곳까지 떨어져 쌓이는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그들은 몰려 나와 하루 밤낮과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다. 어찌나 많이 잡았든지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마니 이상씩 잡아서는 진지 이것저것에 널어 놓았다. 그들은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렇게 실컷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메추라기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 투덜거리는 게 뭘 투덜거린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쭈루루 봐봐요.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는 거죠? 99%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90%의 삶을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99%의 삶을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뭔가 하면 99%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99%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99%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돼?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99% 중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막에 거하셨는데 거길 지성소라고 부르셨는데 뭐가 지성소지? 지극히 거룩해. 뭐가 거룩한 거지? 99% 중에 하나가 되는 거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쪽팔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걸 쪽팔리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99% 중에 하나가 되어서 99%인데 해결을 꿈꾸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게 99%의 삶을 좀 잠시 살으려 이게 힘들대. 고기도 먹어봤으면 생선도 먹어봤으면 이런 거 99%에 먹는 식생활이 힘들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가? 99%가 먹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다 하늘의 능력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기적으로 차 끌고 들어가기를 꼭 맨 곧따로만 끌고 들어간다고. 그게 뭘 말하는지는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도 모르는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99%가 먹는 건 먹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나는 6월절 행사, 무교절 행사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게 뭔가 광야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 먹는 거지요? 쓴나물, 누룩 넣지 않은 빵,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가 먹는 식생활을 하는 걸, 그 식생활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말이에요. 대대로 지켜야 될 거룩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6월절 절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99%. 넌 99%여야 된다는 겁니다. 99%가 되라, 99%여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는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여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90%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90%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실험을 해보셔요. 그 얘기가 뭔 얘기야?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식한 먹게 해주겠다.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닷새 여러 20날, 한 달 동안 아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한번 만들어 놔보겠다.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마다가 형편이 좀 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뭔 길? 1%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1%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데? 그리고 갖다 미추라기 때를 갖다 몰아다 놓아주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1m 정도나 되는 높이가 될 만큼 갖다 쌓아놨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얼마를 잡아놨다고요? 아무리 적게 잡은 집도가 아니고 아무리 적게 잡은 누구도 한 사람당 최소한 몇 가만을 잡아나? 아주 진지 곳에 갔다가 그냥 갔다 광야가 넓긴 넓지만 한 사람이 10가만 이상씩 갖다 널어놓으니 그들이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렇게 실컷 먹으면 메추라기 고기가 아주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야, 하나님께서 병을 퍼뜨렸다. 과연 하나님이 병을 퍼뜨리시는 분일까요? 애들이
하도 고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월급 타던 날 고기를 100건 사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애들 고기를 구워주니까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은 삼겹살 좋아. 삼겹살에다 생초에다가 뭐 사들고 와서 이제 애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걸 이러다 보다 거기다가 딱 확 전염병 퍼뜨려 놓는 애비가 있을까? 뭔 얘기야, 여기 뭐 하는 게 전염병 퍼뜨렸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뭐 죽이셨다, 퍼뜨렸다, 이런 얘기가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법대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한대로 법대로 집행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법대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왜 죽어요? 왜 전염병이 퍼져요? 그 뜨거운 날에 한 사람이 지극기도 한 사람이 몇 가마니? 그 많이 잡은 사람은 능력치니까 몇 가마니나 잡아놨을까? 이게 뭐 50가마니 100가마니 그냥 뭐 1m나 쌓였으니 그냥 때려잡을 수 있는 만큼 때려잡아 놓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름에 고양이 하나 이렇게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요 자식도 꼭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밥값 한다. 꼭 그렇게 해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쥐를 잡아가지고서는 꼭 어떻게 하는가? 사람 눈에 잘 띄는 데 갖다가 놔. 먹지도 않아. 그냥 잡아만 놔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날. 한 3일만 지나봐.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써가지고 그냥 부대기가 바글바글. 다 병이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저들이 잡아놓은, 이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뭐죠? 기브롯 핫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 뭔 얘긴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내가 이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보리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억만금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온 세상 돈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핫바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버리려고 그러게 되면 그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온갖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이렇게, 그래도 유니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신들은 신들도 아니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봐라.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더냐. 우리 영적이도 뭐 능력으로다가 또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고. 권세로다가. 그런 사람이 쭉 어디에 빌붙는다고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큰 배당 만들어놓고 지 자식한테 대접시키려고 온갖 수작들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대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게, 큰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립도 안 되는 교회를 이어주겠다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브로 샀다와 다 욕심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광야 생활에 이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또 구수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 그랬더니 또 이번에 이제 아론과 누가 또 나서서 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리암. 미리암과 아론.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그러겠는데, 구수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투덜거렸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리고 꿈속에 나타나 말을 하겠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내 롤집을 맡겼다.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말해준다. 심지어 모세는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니 미리암에게 뭐가 번졌다고요? 문둥병이 걸렸다. 자, 뭔 얘기가 되나 이 얘기가. 구수여인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구수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중심 세력이 고센 땅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 그들만 출애굽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99%들이 같이 거기 따라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온 이스라엘에 다 내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바로라는 하나님, 날강이라는 하나님, 어떤 개구리의 이 파리, 그거 다 신의 이름들이에요. 태양신, 이따오로. 그러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왜 그런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에 내리느냐? 재앙을 내린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다 따라 나와라.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여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구수여인. 자, 모세가 구수여인과 결혼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본쳐버렸다고 촉둔다고 난리치나?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같이 일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 사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모세 주변에서 최고의 참모진을 구성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 미리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참모진이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참모진이 아론, 미리암. 근데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장가 들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세장가 들었다. 우리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그런 얘기, 문둥병의 얘기,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셔가지고 왜 미리암에게 왜 문둥병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뭘 잘못했다고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이 하는 얘기가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여보게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었네.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뭘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러고 있는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세장을 들었다는 얘기 그런 거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구수 여인을 뭘로 받아들였다? 최고의 참모진으로. 그랬더니 누가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가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론이. 뭐라고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미리암 아론을 제껴놓고 누구하고 이제
논의하고 누구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랄이 났어요? 우리 교회당 안에서 그런 건 많이 봐요. 나하고 얘기도 없이 목사님이 말이야 무언 당회를 하고 무언 주역을 할 때요. 미리 조금 좀 신경 쓰는 사람한테 미리 좀 한번 상의하고서 내놓으면 아무 뭐겠어. 근데 얘기도 없이 오늘날 또 꺼내놓으면 그건 나하고 상의도 없이 말이야. 어디 한번 퇴이나 해봐라. 이 땅 수작자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쩌고 저쩌고 뒤에 이거 싹 빼놓고 딴 걸 가지고 끌어들어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아주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그 얘기지. 자, 민수기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주르륵 우리가 나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뭔 죄를,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걸, 겉으로다가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속 알맹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뭐가 들어가고 있는가? 중력의 법을 벗어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을 벗어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이걸 왜 갖다 이걸 맨날 이걸 놓고 있을까, 이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중력이야, 중력. 여기다 물통을 달아놓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쭈루루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뭔 얘기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2정탐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정탐꾼들의 얘기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결론으로 다루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를 하실까? 뭘 어떻게 했길래 정탐을 올라가가지고 또 40일 동안 돌아와서 얘기 보니까는 거기가 다 좋은데 뭐가 어떻다고요? 성이 너무 강대하고 사람들이 그냥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이러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고 어렵겠다. 그런 소리 했다고? 믿음 없이 그딴 소리 했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이 되고 성이 아무리 어떻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그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래서 이 소리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실까?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하나님이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도 멸하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왜 꼭 갔다 온 사람 12명만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갔다 온 사람 12명만 죽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굴 죽이겠다고요? 다 죽이겠대. 그러니까 모세 하나 남겨놓고 내 후손으로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을 했더니 이게 이건 안 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모세 후손, 내 후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 그랬길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자,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 되는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 됐지? 그들이, 자,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자, 여기 밑에만 31절부터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탕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탕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하여 가로되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미리암의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이제 갖다 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그럼 나머지 10명이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 뭐, 그 10명, 12명이 갔다는데 12명이 어떤 사람이 가는 건가 하게 되면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가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 지파장 수준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그렇게 딱 10명이 공모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지요?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노하시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도저히 그 용납될 수 없다고 왜 중력에다가 뭐만 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야. 우리도 지파장인데 이러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뭐 교회당 안에 이건 뭐 다 놀려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 패거리 져가지고서 그러고 조금 서툴르면 그냥 목사님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목사님 움직여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가지고도 날아들고 그러는 어떤 판단 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건 용납될 수가 없다. 40년 동안 무엇 하나 하면 다 이런 거 다 이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걸러내는 그런 얘기들. 99%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중체된 사명을 띈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여기에 좀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되나? 자, 여기 이제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구리뱀 사건은 도대체 뭘 한 거길래 그냥 그런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또 죽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구리뱀 사건이 도대체 뭔 사건이 일어난 건가? 자, 출애굽, 홍해바다, 그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죠?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을 이제 여기서 맺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이제 성막을 앞세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열두 정탐꾼 얘기는 지금 여기에요. 가나안 인접한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영 안 되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네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말 했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 다 죽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문제를 제가 이런 속된 생각들을 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 왔는가 하게 되면 이제 3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 좀 왔습니다. 여기 왔을 때 얘기하죠. 구리뱀 사건은 여기에 지금요. 여기에 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뭔가 뭐게 되면 예전 사람들끼리 비켜가려고 그러니까 하도 화가 속상해가지고도 뭐 이랬다라는 그런 얘기.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백성이 4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백성이 요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그냥 후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에 올라디 광야 죽게 하려고 하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그냥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냥 맨날 이것은 나무나 먹어야 되니, 야생초나 먹고 있어야 되니, 아주 이제 질량 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또 돌아가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지금 에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이 브엘사바로 들어가라면 그냥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에돔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우리가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면 더 절대로 길 아닌 데로 가지 않을 거고 농지는 밟지 않겠다. 또 가다가 우리가 물을 퍼먹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먹지 않고 물값 내고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물을 통행세 받고 그 다음에 물값 받고 그냥 가라. 그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땅 못 받고 간다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확 받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예전 사람들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다 그냥 오늘까지 뭐 싫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더 세는데까지 밀어붙이면 되지. 밀어붙이면 되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밀어붙이면 돌아가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광야였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사막인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이걸 이리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 노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 그건 노뱀이 뭘 말하나? 이게 참,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왜 뱀이야? 뱀 꼭 뭐로다가 생각됐기 때문에? 마귀를 상징하는 게 뱀인 것 같은데, 왜 이거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 물어 죽이던 뱀을 뭐예요? 뭐가 물려 죽은 거죠? 뭐에 물려 죽는 거예요? 뭐에 물려 죽는 거예요? 불뱀이 뭐예요? 이 불뱀은 뭐예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확 밀어붙이고, 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가 불뱀을 말하는 거지요. 그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다 보는, 그걸 뉘우치는 자마다를 말하는 거지요. 모세가 광야에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14절, 15절. 그 다음에 가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전에 뭔 얘기가 나온다고요? 불뱀 얘기.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 뭘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불뱀과 같은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마지막 얘기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은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광야길에서 사막길로 들어섰어요. 사막에 물이 있나? 광야도 물이 드문데 사막에 어떻게 물이 나와? 어떻게 물이 나올까? 그거 가서 지팽이 치면 또 그냥 물 쏟아져 나오겠지. 그건 하나님께서 또 지팽이 가지고 돌멩이 내리치면 물 나오겠지. 광야에도 뭔 물을 마셨다. 모세가 그냥 지팽이로 내리쳐가지고 방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먹었다. 그건 초기 얘기고, 마지막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곳에서, 그다음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리를 모두 모아라. 내가 이 무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마시게 해줘요. 이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봐봐요. 우물아 쏘라 힘차게 솟아올라라 흥겨워 우리 노래하리라 터져나오는 물줄기 따라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험 있는 홀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기적들이 판 누가 어떻게 가든 물을 판 거죠?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누가 또 물을 파는 거예요? 에이 뭐 누가 파 당연히 물 팔려면 노가다 하려면 저 밑바닥 저 맨날 저 일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팔거도 붙이고 이걸 팠다고요? 누가 팠다고요? 귀족들이 맨날 이거 마당새 돌쇠 불러다가 하면 되지. 마당새 돌쇠 불러다가 파라고 그랬나? 그게 누가 팠다고요? 귀족들이 나서가지고 누가 팠다고요?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물 파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아멘? 부엘. 뭐요? 부엘. 부엘. 광야 생활의 꽃은 어디에는 부엘입니다. 여기 몇 장이에요? 21장. 그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래도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 근데 광야 벗어난 얘기가 뒤에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마지막 얘기는 뭔가 하면 부엘의 얘기. 부엘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한번 읽어보셔. 광야학교 졸업식 노래. 부엘. 성경 우리가 좀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똑바로 들여다봐야. 뭐 불뱀 얘기가 뭔 얘기고 부엘의 얘기가 뭐 부엘의 얘기 이런 걸 뭐 아예 우리는 뭐 그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나? 맨 능력, 맨 기적, 맨 영적인 뭔 어떤 건 뭐. 뭔 1% 되면 뭐 어떤 거나 얘기하고 있지.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온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도 정말 마당새 돌쇠 일을 하는 곳에 내가 물을 솟아오르게 하리라. 뭔 얘기예요? 99%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행연수. 구름기둥 불기둥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꼭 1%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선언이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고 제사장 지파조직 신분제도 이게 평등. 여기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3,500이는데 신분제도를 없앤다? 자, 성막 중심 이게 경제정이에요.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레위지파제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국민 교육제도, 의무교육이에요, 여기는. 3,500년 전에 벌써 의무교육이 여기는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만물 안식일 안식일 희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자, 과연 헬레니즘에서 만들어 놓았던 뭐 자유민주주의? 글쎄요. 헤브라이즘은 뭘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뭐가 거룩한 삶이에요? 헬레니즘은 초월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고 헤브라이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99%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1% 갖다 죽이라고요? 아니요. 100%가 다 잘 사는 삶을 사는 그 문화가 헤브라이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오전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